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 이 아침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갈 말씀의 제목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3절에 나온 말씀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어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예전에 그리했던 것처럼 사람이 정욕을 좇아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할 텐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옛삶에 대한 과거의 생활에 대한 미련과 향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걸로 족하다 하는 말씀일까?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음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연락이 뭐죠? 연락은 carousing이라고 해서 술판을 벌여놓고 흥청망청 노는 것이 연락입니다.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무법합니다. 법이 없고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게 놔두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자유가 속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좋아한단 말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육체적인 방탕의 욕구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족하니까
이제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money, sex and power라고 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늘 돈의 유혹, 무력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 성욕, 정욕, 음란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파워, 내가 무슨 지방 자치제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파워를 내가 가지려 한단 말인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근원에 더 많은 파워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래서 그 세 가지 욕망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슨 욕심을 말하는가? 무력과 유욕과 권세욕.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습니다. 욕심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고 욕심을 품고 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으면 빨리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면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 그 영혼이 죽게 되고 그 육체도 죽게 되고 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한국에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연일 텔레비전 보도로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냐면 1980년대 성결교 교단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워낙 희한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회니까 거의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교인들이 13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76세, 77세 된 분인데, 교인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경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품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면 세상 어디에 가도 희한한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 집회 이름이 손수건 집회, 손수건. 그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엄청난 종교적인 파워를 갖고 나서는 그의 삶을 온통 육체 탐닉에 내던져 버린 거예요.
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것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이제는 아무리 그것을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성적인 비리와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투 운동 바람에 그것이 더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어요. Money, Sex and Power. 인간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욕망, 바로 물욕과 유욕과 권세욕. 그 무서운 시험에 완전히 나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죠. 2만 명, 3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빌 하이블스 목사라는 분이 윌로우 크릭 처치를 시작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은퇴 6개월, 약속한 은퇴 6개월을 앞두고 서둘러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이유는 교회 내 빌 하이블스로 인한 성희롱, 성추행의 소문이 스캔들이 돼가지고, 그가 사임의 변으로서 그 모든 소문은 다 근거 없는 풍문인데,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진행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내가 미리 은퇴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이에 워낙 그동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빌 하이블스가 어떻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성추문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사임을 하고 마는구나. 그러나 그분이 인테그리티에 대해서는 저는 풍문과 상관없이 건실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최근에 이런 글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윌로우 크릭 처치의 교육 목사였던 낸시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겪은 빌 하이블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낸시 오트버그는 남편이 존 오트버그라고 해서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맨로 파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역시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피스 USA 교회였는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피스 USA에 남아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ECO라고 하는 교단, ECO 교단은 에반젤리칼 커비넌트 Order of Presbyterians라고 하는 피스 USA에서 탈퇴한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ECO 교단으로 맨로 파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옮겨갔는데,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부인이 낸시 오트버그입니다. 그가 윌로우 크릭 처치에 있을 때 겪은 빌 하이블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기에 정말 신앙 좋고 성실하고 재능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 여성 리더들이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그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은 14년간 빌 하이블스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결국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 인생이 파괴돼 가다가 그것을 결국은 낸시 오트버그에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그가 자기와 같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물론 빌 하이블스는 어떻게 그 글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이 결국 무엇으로 판명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죠.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정말 그 교회에서 함께 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자기가 겪은 정말 감추고 싶은 이야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정말 이것이 단순한 풍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런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계든 정계든 학계든 어느 분야에서든지 처음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재물과 권세를 얻으면 육체 탐닉으로 빠져든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살던 과거의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내가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천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귀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1075면 구약성경 1075면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은 뭐고 귀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한 것은 바로 물욕과 유욕과 권세욕이다. 귀한 것은 뭔가? 귀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사명이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예전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을 때와 달리 이제는 먹을 양식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살 거처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명예와 권세도 내게 주어지고, 그러할 때 만일 내가 방심하면 나는 이 천한 것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만일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말씀과 사명을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입처럼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는가? 예전에 과거에 그리했던 것처럼 많이 섹스 앤 파워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셨는데, 지나간 것은 지난 것으로 족하고 이제 내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구하고 찾으라. 시편 105편 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시편 105편 4절 말씀은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구하며 살아갈, 지나간 것은 이제 족하니 내 인생에 남은 때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유욕과 무력과 명예에서 나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 극복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던 지나간 날들이 이제 족한 줄을 깨닫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온 저희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